예, 오늘 저희들 범위는 168쪽부터 216쪽까지, 예, 216쪽까지 돼 있는데, 사실 뭐 여기 범위 되게 많은데 뒤에 부분에 거의 다 예시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다른 하이델베르그 책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짧은 부분이에요. 되게 뭐 거의 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 안에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되게 한 45페이지, 46페이지 정도로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막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 여기서 이제 168쪽부터 보면 24문하고 25문을 한번 보면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은 세 개의 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 이제 성자 하나님은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제 역할을 하시지만 여기서 이제 본질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역할이 이렇게 주도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할들은 지속적으로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25문을 보면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굳이 세 분을 구분하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세 분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이제 그렇게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71쪽으로 가보면 171쪽으로 가보면 그 1번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뉘는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171쪽에. 그럼 거기에 사도신경에 이제 우리들은 사실 그냥 외우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진 않지만 예, 믿는다라는 말이 3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각각 사용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라는 말 3번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통 3등분해서 기억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72쪽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2쪽으로 넘어가면 한 본질의 새 위격의 하나님이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 위격이라는 말이 우리들한테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막상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말도 없어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 원래는 그 여기 여러분이 영어를 보면 훨씬 더 편합니다. one essence라고 돼 있어요. one nature이라고도 똑같은 뜻인데 하나의 이제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본질인데 three persons예요. 그러니까 three person이라고 말하면 훨씬 더 사실 이해하기 쉬워요.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세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신이 세 분이라고 생각을 할까 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위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174쪽으로 가보면 174쪽에 이 파란색 박스 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양쪽에 써 있는 거 있죠? 거기 보면 팁 왼쪽 보면 174쪽에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면 여호와는 아주 전형적인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인데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성령님으로 부르고 있고 또 오른쪽 보면 로마서 11장 34절은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영이니까. 근데 여호와의 영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신약 시대랑 동일하게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을 구분은 하되 그분들의 어떤 누가 먼저고 누가 두 번째고 누가 세 번째 서열이고 이렇게 그 세 분들을 전혀 그 위아래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본질로 동등한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이제 보고 있다. 그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제 약간 쪼끔 인제 애매한 부분이 인제 등장하는데 이것을 인제 여러분들에게 인제 쉽게 그냥 설명을 하면 175 쪽에 175 쪽에 그 파란색으로 써 있는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1 번. 그러면 거기에 성부의 영원한 존재 방식이 있고 밑에 파란색 보면 175 쪽이에요. 2번 보면 성자의 영원한 존재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2번 성자의 영원한 존재 방식을 보면 성부로부터 나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먼저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적 순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적 순서로 보지 않아요, 이거를.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봐서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항상 우위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열등한 존재다라고 말했던 게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돼 왔고 어떤 그런 별다른 표현법이 없어서 그렇게 이해해 왔던 모든 이제 그런 교파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어떤 그런 역할적인 차원에서 어떤 관계적인 구분이 있을 뿐이지 관계적인 순서와 그런 구분이 있을 뿐이지 어느 누가 누구보다 먼저 생겼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게 이게 사실 오늘 내용의 전부 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걸 길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관계적 순서고 때로는 다른 말로 또 다른 책에서는 논리적 순서다 이렇게 말해요. 세 분이 함께 성삼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심에 있어서 관계적 순서고 논리적 순서일 뿐이지 이것은 절대로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시간의 개념은 언제나 영원하다라고만 말하지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순서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예, 이게 사실 이 전체의 내용이니까 이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책을 전체를 사실 읽어보면 예, 되는 거고 어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성삼일체 하나님의 어떤 순서나 이런 내용을 갖고 사실은 토의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거는 그 토의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성경적으로 될 수 있는 근거도 많지 않고 우리들 자체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분명히 세 분이고 분명히 한 분인데 세 분으로 말해도 안 되고 한 분이라고 딱 정해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그 자체로 이해할 뿐이지 어떻게 수학 공식처럼 나눠서 표현하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실 토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77쪽, 177쪽으로 넘어가서 177쪽으로 또 넘어가면 성령의 영원한 존재 방식 돼 있죠. 근데 성령의 영원한 존재 방식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시고 그다음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의 순서상의 관계일 뿐이지 절대로 시간적으로 어떤 누가 먼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여기 안에 보면 나오는데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놔두고서.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주된 역할을 하셨다 그러지만 예수님으로 창조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하셨지만. 그렇고 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면 그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던 성령이 그 역사를 주도하셨던 역할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든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날까지 같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루는 차원이라는 것,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77쪽에 정확하게 그 정 가운데 보면 이렇게 따옴표 표현돼 가지고 영원히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관계와 역사의 논리 속에서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분들의 시간적 순서를 우리는 말해서도 안 되고 사실 알 수도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사실 가장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어떤 만물이 그로 인해 창조되었다. 이게 이제 179쪽에 나오는 거예요. 179쪽 제일 마지막 문단. 막 영어랑 막 라틴어들이 막 시작되는 그 파트 있죠. 179쪽 밑에 보면 예를 들어에서부터 나오는 데 있죠.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성자의 창조 참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창조에 참여했고 그다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도 그때 이제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움직이셨다,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도 창조 때 역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역사를 함께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개혁 신학자들 중에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180쪽 제일 위에 보면 180쪽 제일 위에 보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적인 역사를 표현할 때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성부로부터 시작했고 성자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여기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 우리가 19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94쪽 194쪽으로 가면 26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답 부분 있죠. 문답. 그 question하고 answer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나 어떤 또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설득을 당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연대 측정을 하면은 막 몇십만 년이 나오고 막 이런 뭐 어떤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지구의 연도를 아담으로까지 계산해서 족보가 다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걸 갖고 계산해서 올라가면 지구의 나이는 한 7,0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루터 종교 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성경책 앞에 연도가 써 있었어요. 4,000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이후에 없어진 건데 이제 계몽주의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달하면서 그런 연도는 없어졌어요. 그들과
그런 걸 갖고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더 이상 연도를 기록하는 그런 건 없어졌지만 어쨌든 어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고 할지라도 원래부터 있었던 물질을 갖고 창조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여기서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이라는 것도 그렇게 정확한 측정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달팽이 껍질 같은 거. 달팽이 등껍질 같은 거 태어난 달팽이 등껍질을 갖고서 연대 측정을 해도 몇만 년이 나와요. 갓 태어난 그 등껍질을 갖고 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과학은 그 지극히 일부분만을 굉장히 정확한 것처럼 가르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런 걸 갖고 우리가 다 성경을 이해하기는 힘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한계성 안에서 물도 창조하시고 포도주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의 그 원리를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그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도 하와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지식적인 차원을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맞다. 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차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는 사실 거의 다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것 두 가지는 그냥 206쪽을 보면 206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초등부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실 때 봤겠지만 206쪽을 보면 하나님의 6일의 창조는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은 배경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배경을 그린 데다가 주인공들을 채우는 식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규칙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8쪽으로 가보면 208쪽으로 가면 맨 마지막 단락 다른 모든 피조물 이렇게 시작하는 208쪽의 제일 마지막 단락 다른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네 번째 줄에 그리고 나오는데 혹시 찾았나요? 네. 208쪽의 세 번째 단락 다른 모든 피조물 시작하는 데서 네 번째 줄에 그리고 물리적 생산력에 상관없이 뒷부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사실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고 우리의 형상은 찌그러졌어요. 일그러졌어요.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지 못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들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들의 양심 같은 거. 도덕적인 양심,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법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미국에서 만들어진 헌법들도 다 이것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인권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뭐 하나 그 스크립한 그 기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그 순장방에다 하나 올려드릴게요. 예. 실제로 요번에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통과시킨 사람이 오바마인데 그때 그 법안을 만든 사람이 조 바이든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될 때도 가장 굉장히 많은 그 돈의 지원을 받은 그 단체가 LGBT 성소수자 단체한테 돈을 받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평등법, 우리가 요번에 여기 우리나라에서 통과시키려 하다 실패했던 그 평등법부터 통과시켜 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통과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마 영향을 끼치긴 하겠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213쪽에 보면요. 1번에 MBTI 나와요. MBTI. 213쪽에 보면 MBTI 나누는 거 나오거든요. 혹시 요번에 나눌 때 이거 되게 간단히 책 내용들 다루고요. 요걸로 나누셔도 됩니다. 이거를 저희 정유성 목사님 여기다 넣어놓은 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여기다 이렇게 흥미롭게 넣어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